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느덧 11월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버스킹을 한 지도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올해 어쩌면 마지막 버스킹일 것 같습니다. 네, 참 생기가 있고 생동감 넘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 11월 버스킹 시작할 때인데 우리가 11월을 이렇게 감사의 달로 지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동안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같이 나눌 찬양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란 찬양이고요. 주인 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미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두 번째 같이 나눌 찬양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또 다음 달이면 성탄이 기쁨이 있을 텐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음 같이 나눌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소망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의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아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의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불안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 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나눌 찬양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외치는 그런 타이틀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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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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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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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잠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삶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화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네 반가워요. 여러분 질병도 그렇죠. 코로나19와 같은 이 질병이 우리가 근 200년대에는 이런 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했지만 모든 게 다 올섭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질병도 반복해서 등장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이 비슷한 삶 가운데 어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에도 보면 구원의 뿔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구원의 뿔이란 구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능력 있는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뿔이란 뜻이.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라고 여겨졌던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집이 다시 일어나는 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까? 반항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74절에 보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압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 이 원수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분명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라고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향해서 아유 저 원수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뭔가 손해를 보고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피해를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원수로 지칭되는 이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삶인지, 세상인지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도 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고난을 받죠?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상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맞이하는 것들은요,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깨어진 상황에서 구원의 뿔이 필요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이 간절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시대적으로 맞았던 상황이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뿔이 필요하다, 뭔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때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천함이란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단순히 마리아라는 이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라는 개인을 통해서 드러난 보편적인 인생의 가장 불행, 안타까운 모습을 대변해주는 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을 대변하는 인물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첫 번째로요, 식민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우리나라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시대 가운데 여성이 당하는 굴욕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식민 시대 가운데 이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도 아니에요. 갈릴리라는 변방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가문도 드러나지 않고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14세에서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문적으로 어떤 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스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시편 107편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씀이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이들의 노래를 읽을 때는 그 안에 담긴 처절한 비참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의 때, 아우구스투스의 때, 여러분 이 헤롯 왕이나 아우구스투스 때의 로마의 왕 시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화려해 보이는 시대,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아무 문제도 없는 쾌락과 재미가 넘쳐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 쪽에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공경에 처한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함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풍요 속에서 일어나는 빈곤이 무엇입니까? 혼자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커뮤니티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커뮤니티 생겨납니까? 나 혼자 뛰기 싫어요. 러닝크루 같이 뜁시다. 오늘 몇 시, 몇 날 몇 시 어디서 같이 뜁시다. 나 혼자 공부가 안 돼요. 어디에서 같이 모여 스터디 공부합시다.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풍요 속에서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거리를 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공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보호하기 힘든 대부분의 계약직, 자영업자들, 소시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힘든, 버티기 힘든 하루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은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구약의 이 시대 가운데 내내 꿈을 꾸게 하셨고 결국은 약속하셨던 그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자, 메시아라는 성경을 표현할 때 큰 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약시대에 간절히 기다린, 너무나 힘들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텐데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68절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속량하셨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값을 주고 다시 사셨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회복.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소식이었는지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요 나이가 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요 난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됐다, 내가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이 땅을 회복시킬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밝히고 환영하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성탄절만 되면 불을 밝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깊어져가는 가을, 내일부터 이제 추워진다는데 여러분요 더 외롭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듣고 알아가심으로 사귐을 누림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어떤 것을 해도 소망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아감으로 인생의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복들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이 깊어져가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복 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